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사명, 복음 선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사명, 복음 선포. 이 말씀은요, 제자를 성도로 바꾸셔야 돼요. 성도들의 사명, 복음 선포. 또 이것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나로 바꿔야 됩니다. 나의 사명, 복음 선포. 이렇게 적용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한 절을 읽었어요. 우리 한 절을 읽었는데 이 23절 말씀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 자체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묶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이것을 자기에게 줬다고, 죄사함의 능력이 내가 있다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죄를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고 또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지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됐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것들 때문인데요.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Great America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아메리카,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 회복이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 그것이 이제 많은 미국인들에게 어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 경제적인 것. 그래서 미국은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번의 대선을 보면요.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큰 그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뭐였냐면 경제 회복이었어요. 다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경제를 회복시켰다. 여러분 옛날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뭐였는지 아십니까? 인권의 회복이었어요. 인권이었어요. 모든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인권의 회복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인권의 회복이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다 많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가장 큰 사회적인 그러한 그 이슈도 뭐였습니까? 최저임금의 인상이었어요. 최저임금이 또 얼마나 인상할까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우리 자영업자들이요. 근데 이제 조금만 인상했죠. 그래서 이제 그 노동계와 경제 그 걔가 이제 합의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또 얼마나 올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도 좌지우지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의 삶도 그것으로 인해서 막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못 먹으면 그것이 가장 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뭐가 좀 인생이 좀 안 되면은 사업이 망하거나 이런 인생의 가장 큰 그런 문제에 봉착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경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면 경제가 회복된 사람들을 보면 되잖아요. 부자들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부유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문제가 없습니까? 쉽게 문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더라도요. 문제들이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최대의 그러한 문제가 되지는 않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죄의 문제예요. 인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요, 인간의 문제를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먹고 사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야.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 좀 빠지면 어때? 하나님 있는 게 뭐야?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니까 인간을 하여금 육체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육체에 매여서 한평생 살게 합니다. 한평생.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사실 그렇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1차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지는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에서 주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의 생명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 사단이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 특히 믿는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 조에. 요한복음에서 생명하면 조예요. 영생. 근데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살아가게끔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생명. 우리에게는 엄청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갖고 먹을 거 입을 거 먹을 거 입을 거 먹을 거 하면서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 이렇게 막 먹을 거 입을 거가 제일 최고다, 경제적인 게 최고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힘입니다. 먹고 사는 육체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생명의 이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3일 예배에도 이번 주 3일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요 전도서에 보면 인생을 뭐라고 해요? 헛되다 그래요. 헛되다 막 여러분 솔로몬의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수요일 예배 들으시면 합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아직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헛되다 그러면 네가 해봤어? 이럴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은 여러분 돈도 많이 가졌죠. 권력도 가졌죠. 심지어 쾌락도 가졌어요. 부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도 가졌어요. 지혜.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말년에 뭐라고 그러냐면 헛되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전도서는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헛되다고 했던 이 솔로몬이 12장 가서 뭐라고 그래요? 청년들이요 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헛됐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권력이 헛됐고 하나님 없는 지혜가 헛됐고 하나님 없는 쾌락도 헛됐고 하나님 없는 재물도 헛됐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가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말해서 딱 끝나는 거예요. 전도서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것은 허무주의지만 하나님을 회복하면 된다. 하나님 없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가장 큰 지혜는 뭐라고요? 이 고백 때문이에요. 이 고백. 시바의 여왕이 왔을 때 책을 몇 권을 찍고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큰 지혜는 이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죄였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에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번 주에 교회 오빠라는 몇 년 전에 KBS에서 방영한 다큐를 시청했어요. 이것이 지금 영화로 돼요. 영화로 상영되고 있는데 그거 말고 KBS에서 이제 방영을 했었어요. 그 방영한 것을 보고 영화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극장에서 지금 개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오빠라는 이 다큐로 우리가 이제 1시간 기도하고 이제 상영 우리가 봤는데 이 고 이관희 집사님의 이제 그런 병이 암에 걸렸을 때 그 삶이에요. 삶인데 병마의 아픔과 또 병마에 의해서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많은 걸 빼앗깁니다. 병에 걸리면요. 많은 걸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집사님을 봤어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더 머무는 것을 보면 이거는 행복이야. 이 병은 행복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병에 걸려서 부인도 암에 걸렸어. 어머니는 자살했어. 그 집안 그렇게 됐어. 근데 그 가운데서 그 고백을 해요.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야.
여러분 그 다큐에서 이간의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하루를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나에게 물은다면, 지금 암 걸린 상태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일 하루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싶어. 그것이 내가 내일 하루를 더 살고 싶은 이유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가슴이 벅찼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내일 하루가 왜 있어야 합니까? 왜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고 싶어.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일 하루도 오늘 내가 어저께까지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내일 하루를 하나님 더 주신다면 내일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은 것이 내일 하루를 살고 싶은 이유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요, 세상의 것을 못 누리고 세상의 것이 부족하고 세상의 것을 잘못 사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하루가 왜 있어야 돼? 오늘 빚진 거 내일 벌써 갚아야 돼. 오늘 망한 거 내일 갚아야 돼. 오늘 누가 나한테 해고되는데 내일 월수 갚아야 돼.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버려요. 다. 늘 육체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체. 아무것도 아닌 육체에. 다 썩어질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래요? 이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죠. 용서해 줍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왜? 이 죄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사함 속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들 속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도 거기서 일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 속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가질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늘 가지시고 늘 감사하시고 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선포하면 성령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죄사함의 주도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도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알아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죄사함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용서해 주신 것의 주도권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도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이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결론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과정을.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너희들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 어떤 인격?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는 거지, 결론만 딱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가 늘 하는 소리, 로마서 5장 말씀. 우리 교인들 다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때?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세 가지 시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랬고, 그 아래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이 뭘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해서 구원시켜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거를 세 가지 비유로 말하죠. 처음에는 무슨 비유입니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뭐예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다 찾고 있어요. 찾고, 근데 마지막 탕자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다리는 게 기가 막히죠. 기다림을 매일 기다렸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직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서 뛰어가요. 잔치입니다. 누가 주도권이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주도권. 목자가 찾았어요. 찾아서 양을 찾은 거고, 여인이 찾았어요. 찾아서 하나님 드라크마를 찾은 거예요. 누가 주도권입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건데, 이 복음이 이루기까지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가라. 이 주도권 갖고 나가라. 이 주도권 갖고 나가라. 세상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대하든지 이 주도권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서하면 용서되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주도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늘 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하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나는 이거 계속 해야 돼. 나는 주도적으로 해야 돼. 안 하면 내게 화가 미쳐. 이 정도까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 늘 그렇게 주도권을 계속 잡고 있어요. 모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나갔을 때 환영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핍박당한 거 들으면 눈물이 없이 못 들어요. 40에 가만매도 많고 돌로 쳐 죽을 것 사자에도 많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세례 요한만 빼놓고, 사도 요한만 빼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은 세상의 악함에, 세상의 핍박함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 악함은 더욱 그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였고요. 복음이 더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이유가 됐어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너는 더 복음이 필요해. 그래서 계속 그 이유예요. 그 이유.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 저 산위의 동네가 감출 수가 없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비쳐줍니다. 제가 수요일날 마당에 전구를 탁 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저쪽에다가 전구를 해주셔갖고요. 저녁에 빛을 비추게 했어요. 근데 전구를 딱 켜고 내려와요. 처음에 키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근데 저녁 예배 딱 끝나고 8시 반 이후에 딱 나가면요 효과가 확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처음에 켰을 때는 환하기 때문에 빛이 있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그 빛이 확 하나님 얼마나 딱 비춥니다. 우리 마당을 쫙 비추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무슨 짓을 할지라도 그래? 너희 해라. 복음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어. 난 용서할 거야.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 복음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세상이 어둡다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면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도권을 가져라. 너희들에게 주도권이 있다. 세상에 굴복하지 말아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용서해라. 이 복음을 선포해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지지 마세요. 세상에 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이 복음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주도권 삼아 세상이 어떨지라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아버지 그 문제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깊숙한 이 문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음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걸 늘 깨닫고 이 은혜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의 주도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할지라도 이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